네, 오늘은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작 10만 원 때문에 예수님 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11장 굉장히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맥락이 별로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반전에 반전 막 이래가지고요. 이게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문을 통해서 주는 핵심 교훈들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교만하면 반드시 꺾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면요? 교만하면 꺾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0%입니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레바논,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말들은요 그 자체로 되게 강력하고 풍성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은유적인 표현이 되게 많지요. 저 깡통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죠? 머리가 깡통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캔이란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비었다, 좀 멍청하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이다, 백향목이다 이런 표현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은유적 표현인데요. 되게 강하고 풍성하고 강력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불로 사르시고 또 그들이 곡하게 될 것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풍요롭고 강력하고 지혜롭고 부족함이 없어서 스스로 교만해진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다 꺾어버리시겠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목자들은 뭐 할 것이고 목자들은 곡할 것이고 목자가 뭡니까? 그런 리더자들 아니겠어요? 교만한 리더자들. 그들 다 꺾어버리시겠다. 어린 사자, 젊은 사자. 무슨 말이죠? 젊은 숫사자. 차세대 리더들이잖아요. 젊은 숫사자. 그들도 다 울게 하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교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러니까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교만이 뭡니까? 이게 하나의 되게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만이 뭐지요? 막 자랑하는 게 교만입니까? 그것도 교만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본질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것보다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최대 교만이고, 교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공부 잘해서 인류 대학 수석으로 졸업하면 내 인생은 다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가 없잖아요. 뭐를 의지해요? 스펙만 의지하잖아요. 내가 스펙만 짱짱하면 내 인생 풀릴 거야. 하나님이 없지요. 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재벌 2세랑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살 텐데. 행복이 그런 거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교만이라고요. 내가 대기업만 들어가면,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미스 코리아처럼 예뻤더라면, 내가 먼저 저거 특허 냈더라면, 내가 금수저였더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교만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좀 더 좋았으면 부흥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설교를 잘했으면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할 텐데, 맞는 말 같은데 이게 교만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이보다 더 못한 곳에서도 엄청나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말고 다른 부분들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를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더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거요. 이러더라고요. 부동산을 알아두래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그럼 또 뭐를 또 알아두면 좋을까요? 상담 같은 거 좀 해놓으면 좋대요. 또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또 교육에 대해서 좀 알면 좋대요. 듣고 보니까 본인 목사님이 다 하고 있는 것들을, 그 목사님 교육에 관심 많고, 부동산에 관심 많고, 또 상담에 관심 많은데,
그러니까 맨날 부동산 알아보고 경매 알아보고 어디가 개발이 되니 안 되니 도로가 어디 뚫리니 안 뚫리니 그래서 이 동네에 뭐 땅값이 올랐다느니 안 올랐다느니 그분 만나면 맨날 그래. 여긴 얼마짜리다. 여긴 얼마짜리다. 여기 나 사라고 연락 왔더라. 맨날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부동산의 전문가였다. 좋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담임 목사가 부동산의 전문가다. 좋습니까? 제가 맨날 뭐 하러 다닐까요? 그러면 땅 보러 다니겠죠. 경매 사이트 맨날 보겠죠. 그러면 목회가 어려울 때 뭐를 의지하게 될까요? 어디 목회하기 좋은 땅 없나? 맨날 이거 보지 않겠습니까? 어디 좋은 동네 없나? 좋은 자리 없나? 맨날 이거 따지겠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그런 데 몰려다니면서 찾아다니겠지요. 거기에 하나님 의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상담 전문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생활이 어려우면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 생활이 어렵습니다.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제가 상담가로서 자격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좀 어렵다. 좀 내가 생활 수입이 좀 어렵다. 그럼 뭐 할까요? 한편에다가 상담소 차리겠죠. 그럴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에 얼마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의지가 어디 있냐고요. 기도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그 목사님 말 들으면서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야, 목회 말고 설교 말고 기도 말고 내가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거 다른 걸로 채워놔야 됩니까? 비워놔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그거 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를 안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해 주실 때까지 울고 또 울고 구하고 또 구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시는데 위로 안 해주시려고 하는데 때가 아직 안 됐다는데 내가 혼자 술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따로 무슨 여자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무슨 취미 활동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무슨 골프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무슨 일탈 할모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인을 안 주시면 어떻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솔로로 지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억지로 믿지도 않은 여자 만나고 억지로 무슨 즉석 만남 채팅 뭐 하고 이제 군대 휴가 나와서 이런 거 몇 번 해봤는데 동네 친구 사귀기 뭐 어플 요즘에 뭐 이런 거 광고하더라고요. 동네 친구 뭐 사귀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학교 안 보내주시면 우리 지금 고등학생은 없는데 대학교 안 보내주시면 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안 가는 거지요. 내가 뭔데 위조를 하고 내가 뭔데 조작해서 그거 억지로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비워놓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로 채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다려야지. 다른 제사장이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지요. 사무엘이 제사 드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져야만 하면 그냥 져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채우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안 오니까. 나와봐 내가 할게. 그래서 1차적으로 망한 거죠. 2차로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할 일인데 누구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 하나님이 안 주신 비워놔야 되는데 자기가 다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망할 일이죠.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기 직전에 굉장히 저랑 어릴 때 친했던 친구, 이 친구는 교회 한 5년 나갔다가 안 나갔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불신자 친구입니다.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좀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어졌는데 검사하다 보니까 다운 증후군 그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밖에 안 나나 봐요. 전화가 왔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의사는 뭐 말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부모가 그거 다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의사들은 얘기 안 해줘. 네가 번거롭게 해야 돼. 네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조사도 해보고 다 물어봐. 귀찮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네 역할이고 그게 부모 역할이야.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리고 너 꼭 기도해. 너 꼭 기도해. 이 친구 교회 안 다니거든요.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야 수천만 원 수억 원 쓸 거 아니냐 너. 그 기도 하나 못 하겠냐고. 교회 가서 기도해라. 네 형도 목회자잖아. 너 기도해 인마.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예.
이 얘기를 해주고요. 제가 또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의사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보세요. 내가 의사였다면 무슨 얘기 해줄 거예요. 의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맨 이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목회자니까 무슨 얘기 해줘요? 야,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 줄게.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반응 좀 하라는 게, 반응 좀 해라. 뭐 하자고요? 반응 좀 해라. 자, 4절 이하의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혹시 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을까 하여서 제가 약간 조미료 섞는 거예요. 그 중에 혹시라도 돌아올 자가 있을까 싶어서 스가랴에게 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한번 먹여봐라. 반응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잖아. 먹여봐. 그래서요, 가가지고요, 기존에 아주 나쁜 목자들 세 사람을 다 잘라버리고 보내버리고, 뭐, 심하게 말하면 죽여버리고, 한 달 동안 아주 정성껏 이 소망 없는 양떼들을 잘 먹였다는 거예요. 은혜로 먹이고, 은혜의 막대기로 먹이고, 연합의 막대기로 잘 한 달 동안 먹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동안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반응이 있더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정성껏 먹이신 은혜로운 목자를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8절인데 한번 8절만 읽어볼게요. 8절만. 자,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한 달 동안에 잘 먹이면서 이 나쁜 새 목자들은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어떠냐?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정성껏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선한 목자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9절에 뭐라 그래요? 자, 9절에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아멘. 한 달 동안 은혜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를 엄청나게 먹였습니다. 악한 목자들 다 잘라내고 다 제거해버리고 아주 선하게 그들에게 은혜 가운데 먹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아무 반응 없이 도리어 싫어하고 미워함을 받으니까 9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내버려 두겠다. 나 이제 너희들 안 먹일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죠. 은총을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왜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양들이요, 도살장에 팔거나 죽여버리려고 하던 악한 목자 세 사람을 제거해 줬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계속 먹여 줬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응이 좀 있어야죠.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감사가 있어야죠. 고마움이 있어야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하겠습니까? 뭐 그런 반응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백성은 당초에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느 방송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본인은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 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이라고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숨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숨을 쉬고 있어도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어요. 희한하죠? 거두시잖아요, 숨을. 그러면 내가 숨을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게 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숨도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이더라. 주님의 호흡 의지에서 내가 살고 있다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숨조차도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숨 쉬는 것도 내가 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숨 쉴 때 뭐가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공기 내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온 전신 세포에 다 퍼져요, 안 퍼져요? 산소가 다 퍼지죠. 그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손끝에도요, 산소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죽어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요. 여러분 농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사도요, 어떻게 됩니까? 씨앗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죠. 비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햇빛도 하나님 주세요. 땅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당초에 뭐가 없다고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게 됐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더라.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는 것입니다. 9절에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내가 내버려 두리라. 은총 다 거두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거두어 가시면 뭘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으로 한 거 빼고 다 거두어 가신다. 그럼 내 삶에 뭐가 남을까요? 내가 한 거, 내가 해놓은 것만 남는다면 뭐 남을까요? 죄밖에 더 남겠어요? 죄는 내가 했으니까. 죄 빼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입니다.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반응해야지요. 기쁨으로 반응해야지요. 찬양으로 반응하고 예배로 반응하고 선교로 사명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 꺾어버리시겠다. 반응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자? 힘껏 드리자. 자,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잘 먹이던 목자가 열받아서 못해 먹겠다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겠다고 그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대신에 내가 일한 값을 줄 테면 줘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얼마를 줬대요? 12절.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야 그거 값 한번 매겨서 줘봐라 했더니 얼마 줬다고요? 은 30개. 이게 많이 줬다는 거예요? 더럽게 조금 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조금 줬다는 거예요. 진짜 더럽게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 줬다고요? 은 30냥. 여러분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냥이었대요. 짐승만도 못하던, 양 한 마리만도 못하던 은 30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고작 노예 한 사람 싹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만약에 값으로 매긴다. 오늘날 경제적 관념으로 값으로 매긴다. 얼마로 할 수 있을까요? 자,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얼마 주면 예수 믿지 않을 거냐. 내가 얼마를 주면 너 예수님 믿지 않을 거냐. 하나님 믿지 않을 거냐라고 했을 때에 얼마 정도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본을 보이셨죠? 천하 만국을 다 준다 해도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값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얼마요? 은 30개 꼴랑.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을까요?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데,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죠? 죄책감에 자살했겠죠. 근데 어떤 죄책감이냐? 예수님 팔아 돈 받고 나니까 얼마라고요? 금 30개도 아니고 은 30개. 그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야, 내가 이깟 품돈 때문에 내 스승을 팔았구나. 고작 은 30개 때문에 내가 내 구주를 배신했구나. 여러분 그 자책감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깟 데이트 때문에. 그거 뭐라고 데이트 때문에 예수 버리고 그깟 일당 10만 원 때문에 주일을 버리고 영화 한 편 보겠다고 고작 등산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가서 돈 벌면 얼마나 더 벌까요? 얼마나 더 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가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배 빠지고 여자 만나봐야 얼마나 예쁜 여자 만날 거예요. 그 시간에 공부해서 얼마나 성적이 더 잘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성적 나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야, 내가 고작 이 점수 받자고 주일도 안 지키며 공부했나. 야, 내가 고작 이거 벌자고 믿음 다 팔고 젊은 시절 신앙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값을 그 정도밖에 못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 얼마나 드리고 있어요? 물질 얼마나 드리고 있어요? 바쁘고 돈 필요하니까 그렇다 쳐도요. 시간과 돈을 그렇다 쳐도 그 마음이라도 얼마나 마음 드리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밥만 먹어도 표정이 어떻게 돼요? 맛있는 밥만 먹어도 표정이 막 행복해지죠. 저는 이제 와플 하나만 먹어도 너무 좋아요. 사모님이 용돈 3만 원만 줘도 자꾸 사모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모님이 용돈 3만 원만 줘도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정도 행복감 이상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과연 그렇게 좋아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힘껏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힘껏, 기도도 힘껏, 선교도 힘껏. 보세요. 은 30개 드렸더니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자, 은 30개 드렸더니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받겠다는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더럽고 치져서 안 받겠다. 그런 거죠. 야, 내가 이거 받고 싶어서 그러니 남은 은혜도 다 꺾어버려. 니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머지 연합의 막대기도 꺾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고작 은 30냥 받자고 그러셨겠냐고요.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드려도 여러분 다 드려도 주님이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다 안 받죠. 30배 60배 100배로 얹어서 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에 올라가면서 제가 또 사모님 얘기하네요. 사모님께 콜라랑 오징어 한 마리 구워다가 올려주세요. 그랬어요. 콜라랑 오징어 한 마리 구워다가 올려주세요. 그런데 한참 후에 누가 올라왔냐면 하늘이가 올라왔어요. 콜라를 들고 낑낑대면서 올라왔더라고요. 야, 이 콜라 뭐냐? 그랬더니 아빠가 콜라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편의점에서 사왔다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야, 몸도 불편한데 낑낑대고 그것도 좀 저녁이었거든요. 어두컴컴한데 가서 콜라를 사다가 와서 올라와가지고 주면서 하는 말이 또 그래요. 엄마는 오징어 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또 오징어 주는 거지 걱정해 주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고마워가지고요. 내가 야, 콜라값 얼마 들었니? 내가 또 돈 줄게. 그래서 지갑에 5,000원짜리 하나 있어서 5,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너무 신나서 사모님께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제 하늘이 때문에 내가 너무 감동했다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생각이 깊다고 착하다고. 글쎄 얘가 아빠를 위해 콜라를 지 용돈으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올려다 줬다고. 이게 사모님 시킨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늘에게 물어봤대요. 야, 너 어제 아빠 콜라 사다 드렸어? 아빠가 엄청 감동했대. 그래서 하늘이가 그랬대요. 아빠가 감동했대? 그거 1+1이라서 남는 거 준 건데. 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사러 갔다가 1+1이니까 남는 거 하나 줬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니까 1+1이라도 그냥 그래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다 큰 새끼가 자기 여자친구 뭐 사다 주면서 1+1 그거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야, 더럽고 치져서 안 받아 임마. 내가 돈이 없냐? 내가 사 입고 말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액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힘껏 드리는 마음 그거 원하시겠죠. 그러면 주님이 그거 받으시고 1+1 얘기 전까지만 생각하세요. 그 콜라 받고 얹어서 줘요 안 줘요? 5,000원 주잖아요. 콜라 그거 1,000몇백 원밖에 안 하는데 은혜의 값을 뭘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 앞에 힘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더 귀한 축복으로 얹어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하면 꺾으신다. 2번째, 반응이 없어도 있는 은혜마저도 다 거두어 가신다. 3번째, 하나님께 인색해도 꺾어버리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요. 힘껏 드릴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